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세대인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1979년도에 윤한기 윤복희라는 분이 여러분이라는 곡을 냈습니다. 윤한기 작곡자인 윤한기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동생 윤복희를 위해서 지은 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그것들이 회자되면서 너무나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곡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 같아서는 불러드리고 싶고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부르고 싶지만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친구, 소울메이트,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 동생 윤복희 씨가 지금 살아 계신가요? 네, 권사님이시지요. 윤한기 씨는 목사님이 되셨고 정말 그런 또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힘겨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괴로워서 심지어는 죽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왔을까? 그럼 그런 괴로움의 극한의 경지, 가장 그 괴로움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기능들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나누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심지어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마음들을 표현한 게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유의지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에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악한 것만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의지력 다 뽑아가면 좋게만 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나쁜 것들을 많이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래왔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항상 그렇게 계획이 넌 나쁘구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 뒤에 가면 또 후회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고 뭔가를 행하시고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한다?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래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하나님의 후회하심, 마음으로 한탄하심은
이 정도로 아픈 마음들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뭐랄까요? 하나님이 계산착오를 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착오로 판단이 미숙하셔서 야, 나 몰랐는데 얘네가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의지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지를 내 멋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너무 아팠다. 그런데 내가 한탄했다, 후회했다 이런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당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 다음에 시행착오 뭐 이런 생각 안 하십니다. 이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다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전 이런 생각해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도다. 입었노라. 뭘까? 노아의 의지만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건 아닌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나중에 술을 엄청 먹고 바지도 안 입고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자식들에게 추태를 보입니다. 아니 의인이라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그런 노아도 그런 추태를 벌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되게 의미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소위 얘기하는 그 당시에 많은 악한 일들을 너무 편안하게 서슴지 않고 행하고 선택했던 결국은 지옥의 땔감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나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말씀도 같이 보고 나누면서 그리고 큐티도 나누면서 쉐어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분이 충분히 아팠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못되게 굴고 다들 하나님을 떠나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